본참 공안 몰심사 철벽은산 백부진이라 나 오아이미 타불 의례 의거 무간단하면 고목개화 만고진이라 나 본참 공안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한다. 철벽은산 백부지다. 공안에 몰입하는 상태가 철벽처럼 철벽과 은산에 이마가 딱 부딪힌 것처럼 완전히 그 밖에 화두에 대한 의심 밖에는 아무것도 보고 들은 바도 없고 알고 느끼는 것이 없어. 그렇게 의심에 가고 의심에 와. 그래서 간단히 없어야 한단 말이야. 그 의심이 간단히 없이 그렇게 화두를 참고해 나가고 화두를 의심에 관해 나가는데 행주 좌와 어묵동정 희로애락 일체처 일체시에 그렇게 해 나가면 화두를 타파하고 의단을 타파하게 되면 마치 삼동에 꽁꽁 얼어서 완전히 죽은 나무처럼 된 그 고목나무에 새봄이 돌아오면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그 핀 꽃에서 환히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완전히 은산철벽과 같은 그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확철대오로 한 그 경지를 고인은 이런 개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대승 십선계를 받고 또 화두를 타고 불명을 타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이 770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스님도 있고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이 자리 이 법당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에는 진즉 계도 받고 화두도 타고 불명도 타고 계신 그런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미 화두도 타고 불명도 타고 십계도 받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계에 어긋나는 입이나 말로나 행동이나 마음으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 분은 오늘 새로 신청한 형제자매 도반들과 함께 지나간 과거를 참여하고 새로 태어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법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조실 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중국의 몽산 스님이 선지식을 찾아가서 화두를 타는 그런 장면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화두를 타고 정진을 하려면 먼저 기회를 가져야, 그래야 몸과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가져야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때부터서 불법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공부를 하려면 첫째 기회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오래된 전통과 법규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기회를 받고 불명도 타고 또 참선을 하려면 화두도 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과거 무량겁으로부터서 내려오고 또 이 몸을 받아서 금생에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잘못을 오늘 순서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한 다음에 화두도 타고 불명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회를 받기를 신청하신 분, 과거에 받았더라도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제 하신 분은 호계 합장을 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시고 상체를 세워서 합장을 하십시오. 대승 십선계 불도 수행을 성취코자 하면 계와 정과 해 삼학을 겸해 닦아야 하나니, 계의 그릇이 온당해야 선정의 물이 담기고 선정의 물이 맑고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나타날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1. 불살생이니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 불투도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사음이니 사음을 하지 말라. 4.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5. 불기언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6. 불양설이니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7. 불악언이 악한 말을 하지 말라. 8. 불탐욕이니 탐욕심을 내지 말라. 9. 불진애니 진심을 내지 말라.
10. 불사견이니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갖지 말라. 이상 설한 10개를 능히 잘 가지겠는가? 예. 이상설한 10개는 불자로서 수행을 하고 도업을 성취고자 할진된 마땅히 10개를 잘 가져야 하나니 잘 가지겠는가? 예. 이상설한 10개를 잘 가지겠는가? 예. 참선할 때처럼 편안히 앉으세요. 십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계율의 내용을 잘 알아야 잘 지키고 또 계행을 잘 지킴으로 해서 수행을 올바르게 하고 불자로서 인생을 올바르게 보람있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살생을 하지 말라. 산 목숨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 가운데에도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나 성현을 죽이는 것은 보통 사람 죽인 것보다도 몇 배, 몇천 배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성취한 분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의지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불법을 믿고 실천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면 도를 깨달은 분만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하거나 높은 권리가 있거나 없거나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서 부처님을 모시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사람의 목숨은 다 아껴주어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성을 가진 자기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다른 사람도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소중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부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삽니다. 그것이 불법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불법을 안 믿고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을 믿는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손을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고는 그런 사상과 신념이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낄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자기가 명예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남을 헐고 뜯고 짓밟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권리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왜 소중한가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온 세계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질을 하는 것입니다. 한 국민끼리 싸움질을 하고 한 국민의 당을 갈라가지고 헐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외국 사람도 역시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하고도 싸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상은 네 나라 내 나라가 없고 서로 자비와 지혜와 사랑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참 부처님을 찾도록 그렇게 포교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성현을 우리는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설하신 법문을 그 의지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여서 기회를 받고 불명을 타고 화두를 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이 불살생 계 하나만을 철저히 지켜도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온 국민은 화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고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 주더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내게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논아줄지언정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칠 수가 있는가? 훔치기 위해서 칼과 총과 몽둥이를 가지고 남을 구타하고 죽이고 하면서 강도질도 하고 온갖 그런 범죄를 범하는데 그 사람이 이 십선계를 받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수행을 한다면 어찌 남을 죽이고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자 하겠습니까? 셋째, 불사음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 나이가 차면은 남녀 간에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 아들과 딸을 낳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하지 말라고는 법규는 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음을 범하면 사람을 사형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남녀 간은 서로 과거에 지은 어변으로 첫눈에 서로 좋은 마음을 낼 수도 있고 사랑한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결혼을 한 사람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이외의 사람과는 관계를 하지 아니해야 가정도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온 사회도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사음계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집안은 밤낮 싸우고 싸우다 못해서 치고 패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면 그 집안은 아들, 딸들도 행복하게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음을 하지 말라. 넷째,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입에서 불불불 습관이 되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사기를 쳐서 재산을 취한다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참 오욕락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거짓말보다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자기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남에게 그것을 선전하는 그런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실제는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남에게 존경을 받거나 재산을 취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부를 하다 보면 바르게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스스로 판단이 안 가가지고 영락없이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과거도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계율에 이런 것이 설정이 되었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기언이 불기언을 꿈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마는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 불기언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노소 간에 만나면 음탕한 말을 허물어 해서 상스럽고 음탕스러운 말을 허물어서 서로 웃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입만 벌리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을 믿고 정진을 하여서 도업을 성취하고 온 사람은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인격과 부미를 손상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조용하게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사람에게 많은 방해를 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 속에 이 계목을 넣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습관이 되다시피 입만 벌리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해서 남을 웃기고 했던 그런 분이 이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불량설이니 이간질을 하는 말을 하지 말라.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가서는 저렇게 말해가지고 나중에 얼마 안 가면 반드시 그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간질한 것이 알게 되어가지고 존경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하게 될 텐데 그런 이간질을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간해가지고 남의 싸움을 붙이고 형제 간의 싸움도 붙이고 고부 간의 싸움도 붙이고 남의 서로 화목과 평화를 파괴하는 그러한 이간질을 하지 말라. 일곱 번째 불악군이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악한 말이란 게 욕입니다. 욕을 해버릇하면 그것도 습관이 되어서 뭔 말을 하려면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말하는, 이야기하는 맛이 있다 이것입니다. 조금도 그 사람을 해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데 때려 죽일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것이 그 사람 때려 죽이고 미워서 한 소리가 아닌데 이 잡놈아 때려 죽일로 아주 입만 벌리면 우선 그 얘기 먼저 빼놓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호레인 물어갈 놈.
자기 아주 다정한 친구,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몸소 나가서 그 사람을 막아주고, 그런 다정한 친구끼리 이 때려주기로 막, 이 호래에 물어갈로 막,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설사 악의가 없이 하는 말이라도 부처님을 믿고 정법을 믿고 계를 받고 수행하는 사람은 말을 바르고 점잖고 부드럽고 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을 해야지. 악한 말을 하지 말라. 8번째는 탐욕심을 내지 말라. 탐욕은 물질적 탐욕, 명예 탐욕, 권리 탐욕, 또 여자를 탐하는 것, 남자를 탐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탐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탐욕, 중생으로서는 이 탐욕 없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런 거죠. 아주 완전히 욕심이 없으면 돈 벌 생각도 않고 일할 욕심도 없고 공부할 욕심도 없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 넘치는 과도한 욕심을 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가지고 그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욕심을 내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누가 다른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과도한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거나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을 아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형제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친구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선후배 관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을 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성을 해야지. 무조건 오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다면 어찌 그 사람이 부처님을 믿는,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썩 내는 사람이 8번째 탐욕심을 내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썽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썽 내는, 중생은 다 탐욕심으로 살고 뜻대로 안 되면 진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법문을 듣고 이렇게 기회를 받고 하면 탐욕심이 참 안 좋은 것인 줄 알고 진심을 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참여하고 반성하고 일생을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기회도 받지 않고 법문을 듣지도 않고 온 사람은 일생 동안을 탐과 진심으로 생활을 해가는데 반성할 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사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견이라 하는 것은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갖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견 가운데 최고의 삿된 소견이 무엇이냐면은 인과법을 안 믿는 것입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는 말은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으면 앞에 설한 9가지 계는 제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법도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는 죽어서 개로 태어난다. 그리고 뱀은 죽어서 뱀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인과론을 그렇게 설하고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마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개가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소나 개가 되었다가도 받을 만큼 받으면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철저히 믿으면 도둑질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살생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금방 다음 후세에 가가지고 자기가 또 살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다음에 어느 때 도둑질을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음하는 것도 그렇고 망어 기어 양설악구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철저히 믿으면 십계는 제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10가지 계를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앞에 말한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 3가지 계와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악구 4가지 계, 그리고 탐진치, 이것이 마음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간직하지 못하면,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그것 때문에 살생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앞에 말한 19가지 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구는 비구계가 있고 비구니는 비구니 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계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계도 다 한 마음 때문에 계를 범하게도 되고 지키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 계를 잘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속해 나가느냐. 마음만 잘 단속해 나가면 이런 계는 제재를 지키게 되고 단속을 안 하면 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단속하느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 속의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자상하게 설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로 설하신 가운데 오늘 이 10계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단속을 잘 해가지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성불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화두는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로 무엇을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혀로 맛을 보거나 몸으로 어떤 촉감을 느끼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간에 희로애락과 탐진치 온갖 생각이 우리는 일어나기 때문에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음도 하고 망어도 합니다마는 무슨 생각이 일어나간에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은 일어나는 그 생각에 즉해서 이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목고를 하는 것은 화두라고도 하고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문헌에 옳은 것만 해도 1700 화두, 1700 공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00의 화두가 최초의 화두로서 말씀되어진 것은 육조 단경의 육조 스님께서 한 물견이 여기에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겨우고 아래로는 땅을 겨우며 눈으로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래야 그릴 수도 없다. 뭐라고 이름도 지을 수도 없는데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육조 단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육조심 이후로 차츰차츰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화두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공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화두를 통해서 참선을 하고 내 참나를 깨닫고 나의 불성을 깨달아서 견성성불하는 방법이 간화선이다. 화두라는 화자와 화두를 관해가지고 참나를 깨닫는다 해서 이것을 간화선이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마는 이것이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3000년을 전해 왔습니다마는 중간에 한 300년가량 이 참선법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침체가 되었냐 하면은 경을 공부하는 험으로 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러한 종풍이 차츰차츰 경 공부를 하고 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불교가 내려온 바람에 참선하는 참선법이 서서히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잊혀져 가지고 불법을 공부하려면 경 공부를 해야 하고 참선이란 말은 듣지도 못하고 거의 잊혀져 왔던 것이 100년 전에 경어 성우 스님이라고 하는 강사가 나와가지고 동학사에서 소년 어떻게 머리가 좋고 철저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든지 그런 소년으로서 대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사가 어느 전염병이 유행되는 마을을 지나다가 전염병에 걸리면은 금방 낫지 못하고 죽는 그 광경을 보고서 소름이 끼치도록 그래가지고 그 길로 돌아와서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강당 학인들을 다 흩어버리고 동학사 위에 실상암이라는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용명정진을 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강사가 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망공스님, 해월스님, 수월스님, 뭐다 그런 하남스님 그런 큰 당신은 법을 이어받을 제자를 두셔가지고 그 망공스님 밑에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전강 선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해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망공스님 제자로서 이 용화선언을 창설하시고 이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법문이 녹음 테이프로 있는 것이 600여 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여기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구해가지고 가서 그 법문을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법문을 들으시면서 열심히 참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졸시의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스님네도 많고 처사님이나 보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참선을 하는 데에는 깨달으신 분의 법문을 잘 들어야 올바르게 참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문을 듣지 않고 혼자 토굴이나 어디 가서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귀신이 잡귀가 들어붙어 가지고 미치기도 하고 자기는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착각해 가지고 거짓 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 도인으로 인해서 정법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1700개나 되는 공안 가운데 화두 가운데 맨 처음에 생긴 화두 그리고 어떠한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내게 있는 이 불성, 자성, 참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화두는 묻자나 그런 것이 화두지 이목구는 화두가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1700 화두 가운데 근본 화두가 시산마 이목구요. 어떠한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깨닫는 것은 결국은 이목구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어찌 이목구가 화두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견해대로 말씀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험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말을 혹 듣고 이목구 화두를 탔으니까 이것은 화두가 아니다. 다른 화두를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목구는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로 무슨 소리를 듣거나 앉았거나 섰거나 일체처 일체시에 바로 이목구. 누가 자기 보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더라도 그 나쁜 욕을 듣고 마음이 뒤집어질 것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욕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목구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조심 법문 가운데에도 그 계에 관한 것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잠이 들어서는 심지어는 꿈에서까지도 우리의 생각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잠 안 잘 때에는 눈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저것이 사람이다, 개다, 나무다, 풀이다. 우리는 보자마자 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또 귀가 있으면 새 소리가 들리고 차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나무 말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린애 소리도 들리고 기침 소리도 들립니다마는 언제 무슨 소리를 듣거나 욕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듣는 데 따라가지 말고 바로 이목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화두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목구를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거나 나를
속상하게 하는 소리거나 내가 어떻게 그것에 의해서 화두를 챙기느냐, 화두를 안 챙기고 오장이 뒤집어지느냐 한 것은 자기의 신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 좋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산승이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그동안에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럭저럭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산승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고 훌륭한 불자가 되고 좋은 도반이 되어서 금생에 반드시 우리는 정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확철대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뜻으로 짓는 이 3가지 10개가 우리는 오늘 산승이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지키려고 안 해도 잘 지키게 되고 계를 지키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는 데에서 속상하고 귀로 듣는 데에서 속상하고 이 몸뚱이를 통해서 밤낮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되는 터인데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최상승법인 이목구를 통해서 참나를 깨닫는 진실한 불자가 되고 수행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나고 욕을 하거나 나의 물건을 조금 훔쳐가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상에서 여러분을 부를 때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이 자리에서 같이 이 법회에 참석한 사람은 진실로 새로 태어난 형제요, 자매요, 도반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도 없고 승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과 승속을 막론해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도반인 것입니다. 조금 앞서가는 분도 있고 뒤에 오는 분도 있겠으나 모두가 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기 때문에 진정한 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를 착실히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깨끗이 참회하고 앞으로 새로 태어난 새 마음과 새 몸으로 닿기 위해서 연비를 하겠습니다. 권군 신심 참묘하라 난득 양신 가허과려나 무아미 답을 무량거
없네 무차이리라 장부심지 지마려나 무아니 가볼 연비 준비했으면 다 다시 호계 합장을 하시죠. 치심참회 사생육도법계 유정다급생 내법보제자 탐심중죄 금일참회 진심중죄 금일참회 치심중죄 금일참회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소생 일체악음계참회 참회지는 옴 살바모짜모지사다야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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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멸신망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자종금신지불신 견지금계불해범 유언제불작증명 영사식명종불퇴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개공
성불도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는 부처님과 조사와 육사 성현을 초청을 증사로 모시고 십성계를 받았고 또 잘 지키겠다고 부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비까지 해서 그동안에 지은 죄를 참여하고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뜻으로 연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그동안에 크고 작은 기회를 파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 모든 죄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청정한 몸과 청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화두를 탔으므로 그 화두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다가 의심난 점이 있으면 조실신문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채찍질을 스스로 자기에게 과으면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다 같이 확철대오를 해서 세세생생의 불효상에서 만나기를 다짐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